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때문에 이렇게 당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이 석방되고 이러면서 참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뭘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참 자유의 그 소중함, 그 억압돼서 감옥에 갇히는 거하고 풀려날 때 그 자유함, 그 자유의 소중함이라는 게 참 얼마나 그 몸소 느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늘 우리는 건국전쟁이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전쟁,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국전쟁, 그리고 가정들이 잘 바로 세워지는 건국전쟁이다. 그리고 체제전쟁이고 또 자유를 갈망하는 그 독립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유와 억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죠? 진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혼과 결혼이 있다면 뭘 선택해야 되죠? 결혼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유를 통해서 자유로 뭉쳐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 자유민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실한 것을 따라서 뭉쳐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갈라놓고 구별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진짜냐 이렇게 구별할 때는 갈라놓고 구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딱 갈라놓고 구별해서, 그러니까 선과 악이죠. 선과 악으로 딱 구별해놓고, 그리고 선한 쪽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선한 쪽으로 뭉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혼과 결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이혼시키고 선한 것으로 뭉쳐서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고 어둠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밝은 빛으로 이렇게 가자는 그런 얘기죠. 어제는 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라고 하니까, 들어보라고 할 때 안 들어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알려주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말. 그리고 모의를 하죠. 근데 이게 뒤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의하고 뒤에서 말하는. 그게 이제 누가 잘하는 거냐면 뱀이 그걸 잘해요. 마귀가 그걸 잘해요. 사탄이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하는 거를 이제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뒷담화라고 그래요. 그 뒷담화 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뒷담화라고 그래요. 뒤에서 말하는 거. 그거를 잘하는 게 마귀가 그래요. 뱀이 그렇고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뒤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직접 얘기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규칙을 늘 얘기할 때 그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뒷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본인에게 직접 해결하라고요. 근데 좋은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직접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해야 돼요? 좋은 말은 다른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자꾸 잊어버려 이걸. 그래서 나쁜 말은 딴 사람한테 하고요. 그러니까 음지에서 하는 거죠. 좋은 말은 또 그 사람한테 또 직접 얘기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칭찬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좋은 습성입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나쁜 말은 하나님도 뒤에서 얘기 안 해요. 바로 심판하고 바로 재앙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성경적으로요. 근데 칭찬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야 2배의 칭찬이 됩니다. 이거 규칙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규칙이라고. 이거 안 지키다가 사람들이 서로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이거 안 지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아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요. 뒷담화나 나쁜 말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그 사람 본인에게 찾아가서 하세요. 그리고 좋은 말은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차라리 직접 하면 아부가 되는 거야. 괜히 아부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이제 좋은 말 해도 되죠.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2배의 칭찬이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은 더 좋잖아요. 더 좋게 하자는 얘기고. 뒷담화를 다른 사람한테 하잖아요. 아주 욕하는 것이 2배로 가버립니다. 그쪽이 아주 그냥 속에서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좀 나쁜 말인 것 같으다, 저 사람에게 좀 안 좋은 말 같으다 그러면 직접 하세요. 다 죽을 때까지 그것만 지키면 사람들과 관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서 비방하는 이유가 뭘까? 빈곤하기 때문이다. 왜 빈곤할까? 비교하기 때문이다. 왜 비교할까? 배신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배신할까? 한 번도 좋은 관계로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기주의니까. 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까? 음란하기 때문이다. 왜 음란할까? 욕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욕심을 많이 가질까?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교만할까?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그럼 왜 인생 자체가 거짓말일까?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다. 빛이 없으니까 마귀, 뱀, 사탄이 좋아하는 그 어둠 그대로 존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뒷담화에서 교만과 예수님까지 연결되는가? 근데 죄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작이 단순한 뒷담화일지라도 그 끝은 결국 같은 결론으로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걸 거꾸로 읽어보래요.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든 결국 결론이 같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뱀하고 사탄 마귀처럼 어둠이 그대로 존재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야.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교만한 거야. 교만하니까 욕심을 부려. 욕심을 부리니까 음란해. 음란하니까 이기적이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배신하는 거야. 배신하니까 비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해지죠. 삶이 빈곤해져. 그 사람은 뒤에서 뒷담하고 다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특징으로 살아가게 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거꾸로 읽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읽든 뒤로 읽든 어둠은 여전히 어둠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배신을 한다. 누가 여러분도 배신 당해본 적 있으면 아마 알 텐데요. 배신을 당해보면요 굉장히 씁쓸하거든요. 배신당한다 그러면 굉장히 씁쓸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배신자예요. 하나님 앞에 배신자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씁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씁쓸한 것보다 얼마나 더 씁쓸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씁쓸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배신감이 느껴지거들랑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로 시작하세요. 자꾸 용서를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용서가 진정한 사랑이에요. 용서가. 주님도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배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용서하죠. 예수님을 진짜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계속 사는 거지. 예수를 믿었다면 빛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용서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누구나 배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뱀이라고 생각해봐요. 인류 최초의 하와도, 아담도 뱀이 딱 등장을 해서 넘어뜨리니까 그냥 넘어지잖아요. 우리보다 아담과 하와가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전하게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도 뱀이 와서 넘어뜨리니까 그냥 넘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뱀, 마귀, 사탄이 오면 여러분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럴 기회가 많이 안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아직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회가 주어지고 유혹이 만약에 찾아오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도 못 견디고 떠나갑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럼 왜 삼킬 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거야. 왜 삼킬 자가 돼서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이거야. 마음을 다 붙잡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서 마귀를 쫓아내게 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회조차 여러분에게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빛의 사람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둠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정치도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짓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것만 구분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럼 왜 거짓이 왔을까? 그 마귀가 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거짓말 치고 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들어있다?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거짓말 치면은 그 사람 자기가 혼자 그냥 그거를 넘어가려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살짝 친 줄 알겠지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는 거야.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과 진실의 싸움은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실하게 살면 빛의 삶을 살게 되겠더라. 진실하게 살면. 그러니까 사람에게든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에게나 그냥 진실하게 말하면 되겠다. 진실하게 행동하면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대통령이 이렇게 석방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석방되는 판결 이런 걸 보니까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감옥에 집어 넣고 싶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막 늠름하더라고요. 용감하고, 의연하고, 막 자신감에 넘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야, 저래야지. 대통령은 저래야지. 왜냐면 대통령이 막 희죽해가지고 막 자기 고생했다고 표시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참 그 눈에는 막 좀 이렇게 슬픈 기색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 좀 감사한 기색, 미안한 기색, 뭐 이런 것들이 막 눈에는 분명히 그 눈빛이 있어요. 그 애처로운 그 눈빛 있잖아요. 그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눈빛을 하는데, 근데 막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늠름함, 그 의연함, 그 용감함,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더 눈물 나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타깝고 더 눈물 나고, 참,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있겠지만 대견스럽고 참 대견하다, 참 대통령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사람들이 많이 깨우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찾아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요 많이 깨우쳤다고 그래요. 정치도 좀 알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게 되고 어떤 것이 거짓말이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요거를 많이 배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계몽이 되었다 그래요. 계엄이 계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중심은 진실이죠. 성경의 중심은.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는 기독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계몽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졌다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갑자기, 그죠? 한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꾸는 것은요, 사람들이 못하거든요. 이제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깨우쳐질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이번이 처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 놀라운 일이다. 제가 이런 그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아주 닮았어요. 닮은 꼴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의 그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샘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2달 전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2달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그네와 사람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 2달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들이 누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노력으로
누구의 노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깨우쳐졌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했겠죠. 사람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지만 종말은 늘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늘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어둠이 찾아올 수 있고요, 교회에도 어둠이 찾아올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도, 온 인류에도 계속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빛입니다. 먼저 교회가 구분해야 돼요. 이거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으니 어떤 것이 그르니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샘플된 나라로 전 세계에 빛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둠이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뭘로 표현했냐면 7등잔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등잔대라고 표현하면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등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등대가 없으면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성막에 있는 등대라고 하는 것은 이 등대를 켜지 않으면 성막, 성전이 창문이 없거든요. 창문이 없으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어둡게 돼 있어요. 딱 막혀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등잔대를 켜면 빛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등잔대예요. 이 시대의 등잔대. 그러면 전 인류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빛을 발견하고 그 자기의 주변의 삶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교회가 너무 어둡게 살았어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둡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빛의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세상은 그냥 질서정연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코스모스, 지구, 이 땅, 이것이 코스모스예요. 세상, 이 세상이 그렇게 질서 있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하지 못하면 계속 어둠 가운데 무질서하게 계속 혼란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가 다시 빛의 역할을 다하면 그러면 다시 그 빛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시 밝아지게 된다. 이것을 건국 전쟁이라 그런다. 제가 말하는 건 나라를 세우는 건국 전쟁이다. 자유를 갈망하는 독립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상을 다시 세우는, 바로 세우는 체제 전쟁이다. 사상 전쟁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과 결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혼과 결혼. 뭐와 이혼할 것이냐? 자유와 억압이 있으면 둘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전체주의가 있으면 둘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있으면 이것은 둘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혼했냐? 자유로 뭉쳐서 결혼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뭉쳐서 결혼해야 된다. 거짓과 진리가 있으면 진리로 뭉쳐서 다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혼과 결혼을 잘 알자. 자,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3단계로 우리가 설명을 들었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이렇게 했죠. 자, 영의 구원은 뭘 통해서 오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의 구원이 왔습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와요?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예배의 삶에서 우리의 혼의 구원,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구원받는다, 날마다 회개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죽을 때, 그 다음에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구원을, 몸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바뀌죠? 천사처럼 바뀌는 영의 나라에 간다. 천사처럼 바뀌어서 영의 나라 가는 것을, 이것을 몸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혼의 구원은 우리가 삶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죽을 때까지요. 그 다음에 딱 죽어요. 그럼 우리 몸이 천사처럼 바뀌어서 영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죠. 영의 나라에 가야, 영으로 돼야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몸은요,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어느 날 이 땅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죽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영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산다라고 그래요. 왜? 영은 죽질 않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영의 나라에 간다.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은 각자입니다. 구원은요, 다 각자예요. 각자 천국에 가는 것이고 각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천국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참 좋은 것입니다.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 좀 거룩해지는 것 같죠,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혼자 살아갈 때,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갈 때나 학교 갈 때나 누구를 만났을 때나 자기 혼자 있을 때나 이때 그때 진짜 신앙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누구 말 맞다나 기회가 안 온 거야. 마귀가 딱 기회 잡으면 그냥 다 넘어질 수 있는데 아직 기회가 안 온 사람도 있는 거야. 그냥 모여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탈해서 혼자 있을 때 진짜 강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겨내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여서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각자 흩어져 있을 때 믿음의 그 강력함을 가지고 마귀를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면 진짜 신앙생활에 좀 잘하는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이제 결혼 생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각자 생활할 때가 필요한 거죠.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교회 함께 모여서 있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결혼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진짜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된다. 그때 진짜 믿음 신앙생활이다. 이게 성장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의 그 신앙생활을 진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나눕니다. 누가복음 3장에 16절부터 22절인데 16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주님이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태워져야 할 사람이 태워진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심판이 온다 그러면 무서워한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심판이 와야 태워져야 할 것을 태워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과 우리가 다 배신자,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악과 먹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배신자예요, 반역자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산단 말이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이거 배신자요, 반역자다 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배신자들이에요. 다 반역자들이고. 그럼 생각해봐요. 자, 배신자 반역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될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태워질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배신자 반역자한테는 태워져야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음은 찔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가만히 너 잘했어 잘났다 이렇게 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근데 진짜 배신자들, 반역자들에게는 찔리는 말씀이 와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탕자가 있어요. 탕자한테 가장 여러분이 들려줘야 될 말이 뭘까요? 탕자가 있어요. 그럼 탕자한테 여러분이 가장 들려줘야 될 말이 뭘까요? 그냥 거기서 놀아 이래? 거기서 밥 굶어가면서 돼지하고 그냥 거기서 지내. 이게 너의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아니에요. 탕자에게 가장 들려주어야 할 말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게 가장 그에게 들려줘야 할 말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태워져야 된다고. 그 말이 그렇게 힘든 말이지만, 그 사람이, 그 탕자가 듣기에 너무 힘든 말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진짜 배신자냐? 아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배신자다.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기다리는 아버지 품이 있다. 아직은 탕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겠죠. 정치적으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한 말하는 사람도 있다가죠. 그러면 거짓말 쳤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진실한 말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야, 너 거짓말 한번 쳤으니까, 너 거짓말했으니까 너는 나하고 완전 끝이야.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아니죠. 거짓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진실한 말로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탕자라는 거지.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진실한 말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자기 마음에 거짓말하는 게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자기가 알지. 알면서도 거짓말 하는 거지. 그걸 모면해 보려고. 그러니까 알면 됐어. 알면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럼 알면 회개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더 이상 거짓말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탕자가 아니야.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나라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가정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자요 반역자인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탕자요, 그게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역자입니다. 언제부터요? 첫 번째 아담 때부터 선악과 먹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탕자고, 돌아가면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배반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아오면 된다. 그 돌아오라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 누군가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돼.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걸 사람들이. 그래서 여전히 탕자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 가운데 있는 거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와라. 듣기 싫어도 그 말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야, 거짓말 치지 말자. 그럼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듣기 싫어해. 그거를. 교만한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만한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너 교만하지 마라.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교만해. 그러면 교만하다고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돼. 너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돌아오라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 사람이 간혹 좀 가슴이 찔린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게 그 교만한 사람에게는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돌아오지 않는 탕자에게 돌아와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너 빛으로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 어둠으로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면 안 된다, 빛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된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는 모두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반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반역이라고 하는 건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라 쓰다, 마라 쓰다라는 말이에요. 반역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반역하지 마라, 마라,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라라는 게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불순종, 거역, 반역한다라는 단어예요. 다니엘서 9장 5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라드, 반역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자, 우리는 반역자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진실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나라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 다른 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 그래요. 아,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구나,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구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물침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물침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 3장에 16절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오죠? 물침례를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얘기해요.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는 자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느냐? 그 육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네가 살고 있잖아, 너 지금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거 벗어내야 돼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 표시해 주는 거라고요. 물침례나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표시해서 너 이렇게 해야 이제 살아야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을 물침례라고 그러거든요. 결혼식과 똑같아요. 결혼하면 영원히 똑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죠. 중간중간 싸우고 이혼하고 막 별거하고 각방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식이라는 게 의식이거든요. 의식. 물침례도 의식입니다. 의식, 물침례, 물세례도 의식인데 그 의식을 해요.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형식, 행사를 치르는데 그것을 진짜로 알고 끝까지 가면 좋은데 진짜 이게 진짜가 아니라 결혼 생활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물침례는 필요한데 그게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 물침례를 줄 뿐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이렇게 좀 혼을 씻어주고 그냥 육의 어떤 너희들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알려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침례는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침례를 물침례라고 그래요.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죄사함 받기 하기 위해서 주는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침례, 물세례. 근데 주님은 어떤 침례를 주셔요? 주님은요, 성령 침례를 주시고 불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요한이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 합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진짜 살아가는 거는 누가 살아가요? 자기가 직접 살아가야 되잖아요. 신랑 신부가 직접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혼을 심판해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거죠. 정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화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같이 하죠. 하나는 성령 침례, 하나는 불침례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침례가 왜 필요하냐? 너 정화시키려고, 너 깨끗하게. 근데 요한은 물로써 침례나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불로써 침례나 세례를 준다는 거지. 목적이 뭐예요? 물은 씻는 거지만 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지. 물은 씻어도 있잖아요, 그대로. 그죠? 물은 물건을 씻어도 그 물건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태워버리면 사라져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와가지고 여러분의 혼의 상태를 태워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너 땅의 운명을, 너 옛날의 그 육신적인 그 삶을, 그 육신의 열매를 태워버리고 싶은 거야. 그게 불침례예요. 그게 혼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탕자에게 너 탕자야 라고 가슴을 찢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혼의 침례, 불의 침례예요. 그게 불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는 뭐냐면 영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성령 침례는 영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의 계시를 목적으로 주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침례와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주는 거죠. 요한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요거죠. 자, 농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사해가지고 다 창고에 들어가요? 아니면 태울 건 태우고 알곡만 들어가요? 태울 건 태우고 알곡만 들어가죠. 그래서 쭉정이를 태우는 걸 불침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알곡을 창고에 집어넣는 것을 성령 침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주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도 잘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도 있고 주님에게 대한 열심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중심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좋은 점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 알곡된 마음들이 있다고 여러분 속에. 그것은 하늘나라 성령 침례로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쁜 생각들이 있다고요. 나쁜 열매들이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속에 좀 그래도 막 탐욕을 가지고 교만하고 막 화내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속에. 그런 것들을 태워야죠. 그냥 같이 가지고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이것은 반드시 갈라서 한쪽을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은 두 개가 있으면 이걸 동시에 추수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서 하나를 태우고 하나를 가지고 간다는 거야.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불침례와 성령 침례예요. 이것을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했죠. 이게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불로서 침례 주고 성령으로 침례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3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그 하늘의 위에서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 아버지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땅에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던 우리 마음이 찢어지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되면 진짜 하늘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내용이에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했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잖아요. 자,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또 하늘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이 열리고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하늘이 찢어져야지, 그게 열려야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던,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던 최고라고 하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래도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하늘이 깨져야 된다고. 그게 열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늘이 찢어져야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다. 진짜 하늘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보라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이 말해야 한다. 찢어져야 건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찢어져야 자유를 갈망하는 독립 전쟁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찢어져야 체제 사상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찢어져야 그게 독립운동이고, 찢어져야 체제 사상 전쟁이고, 찢어져야 건국 전쟁이야. 여러분의 속에 있는 나라에서 찢어질 것이 찢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태워질 것이 태워져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에서 알곡이 모아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자, 여러분의 하늘은 찢어져야 된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서 찢어질 것이 반드시 찢어져야 된다. 아래에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하늘이, 가짜 하늘이 찢어지고 진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